반갑습니다. 18번째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이네요. 18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이 나네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왜 생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늘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이 특별 집회를 갖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뜻을 따라 다 사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동화책 얘기처럼 그냥 실제가 아닌데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많은 이제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그랬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안 만드셨으면 좋은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반드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의 나무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하셨냐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까닭이 뭐예요? 배나무가 배나무인 까닭이 바로 뭡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기 때문에. 생명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생명나무예요.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금 아담은 피조된 사람 아닙니까? 피조물로서의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생명, 죽을 생명이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때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걸 알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은 실제적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사막나무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 앞에 두신 거냐면 생명과 사망 앞에 두신 겁니다. 생명과 사망은 뭐냐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려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나무는 바로 뭐냐면 외적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싫지 않은 나무였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생명이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예, 거북이도 장수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 다른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뜻이 통하게? 예? 사막나무예요. 이게 사막나무예요. 죽음의 나무라는 거죠. 히브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사망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어디 안에 두신 것과 같은 거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마귀 앞에 둔 것과 같다는 사실이지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조물에게는. 근데 뱀이 누구를 미혹했어요? 여자를 미혹했어요. 왜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여자를 미혹했을까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근데 돕는 배필의 그 축복은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말씀하면 아내들아 말하고 또 아내들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들아 그럴 때 남편들이 입이 슉 찢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죠. 자기 몸을 다려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건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남편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내의 윤리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다.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주 특별한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또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미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독초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잖아요. 아담이 잠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그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부터 어디 안에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둘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아니 외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거에 결혼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 여자를 배필이라 말하는 것은 배필의 상대어가 뭔지 아세요? 아까 예배소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말하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를 갖다 커뮤니티 무슨 공동체 하는데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공산주의 공동체도 있고 협동자 공동체도 있고 무슨 동아리 공동체도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몸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는 집에 있는데 몸만 왔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거꾸로. 몸은 집에 있는데 머리만 왔어. 얼마나 끔찍하고 그냥 까무라칠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이 여기서도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여기 하와는 누구의 예표냐면 교회의 예표예요. 아담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다시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잠들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옆구리가 그분의 이제 사실은 그분의 그 다리가 꺾여져야 되는데 관습으로 뭐냐면 죽은 것을 확인해서 다리를 꺾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강도는 다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왜 안 꺾었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는 이게 성경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였다고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분의 뼈가 꺾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뜻이 되냐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다리가 꺾이질 않았어요. 그 대신 뭐를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물이 나오지 그러면 피와 물이 안 나오는 게 우리의 관념으로는 또 뭐는 필요가 없어요. 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렸어요? 옆구리가 열렸어요. 옆구리가 열려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시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성령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영원토록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혼자 오셔가지고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보내신 거예요. 또 아들이 누구의 권한 안에서? 아버지의 권한 안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혼자 단독적으로 오시고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아버지만 증거했죠. 그리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막 뭐 그냥 앞으로 뭐 환란이 일어나고 무슨 일어나는 것을 막 계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첫째는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는 왜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다 들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언을 받았다든지 뭐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받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제어버리면 이 모든 예언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에서 제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경우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몰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리 기웃대고 저리 기웃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으로 대접을 합니까? 네? 읽어놓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예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을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몰랐습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언제 끝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뭘 보고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계시의 면에 본다고 하면 다니엘서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몰랐는데 성령께서 다니엘아 내 그 포로됨이 70년 만에 끝나려는 걸 왜 모르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읽고 그 말씀을 보며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뭐를 합니까? 열중수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조상과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기관차일까요? 기도가 기관차일까요? 차 안에도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객차가 많이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객차가 앞에다 서 있어요? 없어요. 기관차가 앞에서 달려가야지. 예?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앞에 가고 반드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는 여기에서도 이미 여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의 근원인 마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가 이제 마귀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머리를 제껴놓고 자기가 결정하기 그게 죄예요. 벌써.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데 몸이 없으면 머리를 볼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까무러칠 일이야. 예? 근데 몸은 있는데 또 머리가 없어. 그것도 까무러칠 일이라니까요. 교회는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의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머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귀의 그 유혹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자를 언제나 시험해요. 약한 자를. 아담은 마귀를 이길 수는 있는데 누구는 못 이기냐면 하와를 이기지 뭐예요? 사랑하는 자니까. 인류 최초의 시가 바로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놀라운 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감탄을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아담은 누구한테 약해요? 하와한테 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한테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한테. 여자라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한테 약하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삼손이 강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적의 글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약해?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했어? 사랑하면 안 될 여인을 사랑했어. 결국 그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능력이 다 없어서, 그러니까 능력을 당하고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보다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에 약하냐면 사랑하는 자에 약해요. 사랑하는 자가 친구야. 친구 따라 신앙생활 버린다니까요. 예수는 안 버렸는데 신앙생활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물질 따라하다가 예수는 안 버렸는데 예수를 버렸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실제를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사랑하니까. 세상 명예를 사랑하니까. 권세를, 사랑의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딱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지라도 수치,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예표된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아담에게는 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뱀의 꼬임에 여자가 넘어갔고, 아담은 사랑하는 자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 먹었어요, 같이. 죄가 우리 아담 자손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죽음이 오기, 사망의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왕노릇 했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걸까요? 그냥 이게 중요한 부분.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네? 그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먹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축복이에요. 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하자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유, 죄 그까진 거 한번 치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 어디 생각하냐면, 그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수치와 능력과 좌절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사기꾼한테, 친구한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흘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알면서
신앙생활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이만 어금니만 꽉 물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기까지 어떤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게 수많은 능력과 수치와 쉽게 얘기하면 그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번 잃어버린 거를 다시 되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되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에도 이제 운동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뭐 6시에 일어나서 선수니까 수업을 다 하고 또 학과 후에 이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두 시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뭐 6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얘는 5시에 일어나서 하는 거야. 누가 안 시켜도. 왜 그렇게 합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한 만큼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자기가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있을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재능만 믿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쩌다지 거기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그래서 뭐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에디슨이 말한 거. 천재는 1%의 영감이라는 거는 기프트 선물이나 은사고 주어지는 것이고 90%는 뭐라는 거예요? 90%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때 씨를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뭐를 거두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겁니다. 이게 농사의 법칙, 이 세상에서도 농사의 법칙이 있고 영적으로도 이게 통일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탁 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잘하면 인생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날마다 변화 가운데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막 그렇거든요. 이 죄가 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씨가 아닙니다. 아담이지. 아담으로부터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누가복음의 길보를 쭉 올라가 버리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육신적인 조상이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 왕노릇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계시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계시합니까? 이게 사망이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기 겉으로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계시하시냐면 사단을 계시한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은 사단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나라라고 번역됐는데 이 나라는 마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예, 거기 왕이 있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출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는 사망의 권세가 그저 그렇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까? 가장 강하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망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를 한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망이 있어요. 이게 사망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손등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사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 하면 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죄는 원인이고 사망은 결과예요.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영접한 다음에도 어떤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죄로 오염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냐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이제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은 결국 죽음인데 죽기 전에 무엇이 옵니까? 수많은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와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좌절과 낙심,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새끼들이에요? 사망의 새끼, 마귀의 새끼가 아니에요. 사망의 새끼들이에요. 사망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사망의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도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건 뭘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낙심이 심해지면 다 뭘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이 심해지면 살 소망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모든 새끼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사망으로 온 것이고 뭐 때문에 왔냐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단의 왕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는데 언제냐면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 뭐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돼.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이 사망입니다. 마귀도 그 전에 불못에 들어가죠. 적그리스도는 언제 불못에 들어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죠. 맨 마지막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뭐를 통해서만 보냐면 사망을 갖다 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삼켰다고 말해요. 사망에게 삼키게 될 때 뭐를 보냐면 죽음을 보잖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사망을 보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뭘 통해 봐요? 머리카락이 흘러나는 걸 통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처럼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원망한 것 때문에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다 뭐기 때문에. 그게 사망으로 인한 다 길이에요. 사망의 자식들이에요. 응? 오늘 하나님 백성은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랬어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골라 잡아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주 단순한 말인데 아주 깊은 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좌절스러운 날도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4가지 일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죠. 소망을 하나님 듣고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들을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닥트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른데 아유 저 아무개 형제는 감사할 수 있지 나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 자기 연민에다 빠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아유 아무개 집사 나 같아봐라 벌써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통을 내가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없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임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진짜 항상 기도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나요? 홍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바로 간수가 구원받을 자야. 그래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온 집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보게 되면 5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실제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죠.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 안에 속했냐면 마귀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뭐를 통해서 통치하는지 아세요? 다스리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를 짓게 될 때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될 때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는데 누가 이걸 알았어. 그 약점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내 쥐인 거를 누가 알아? 직장 동료가 알아.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둠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능력은 뭐가 있냐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시커멓고 막 이랬으면은 멀리 할 텐데 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매혹적으로.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지으면 죄지만은 나는 지으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내 상황은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있냐면 그거는 바로 너의 죽음의 길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길이다. 의롭게 사는 길, 축복된 길은 이렇게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아비는 육신의 아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를 아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게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해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실제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 애비가 아니에요? 아비. 아버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고 범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거짓한 사람이 가인이죠. 사람이. 첫 번째로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살인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거짓한 자가 아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외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살인한 자고 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냐면 마귀와 하나가 돼서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위에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처음으로 범죄한 자 마귀에게 다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행한다.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가 그 안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고 그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의 아비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복음은 바로 뭐냐 하면 생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 서신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죄를 이기는데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사역을 멸하려. 마귀의 사역이 뭘까요?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뭐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예? 여러분, 이게 생명과 사망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요한일서만 따로 우리가 해야 이 말씀을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실제가 누구로부터 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겨요. 죄를 극복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방석이 있죠. 뭐예요? 다 가르쳐줬는데 오리방석이지 뭐예요? 오리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물에 가서 앉으면 다 어떻게 돼요? 둥둥 뜨는 거예요. 오리방석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오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리의 DNA가 있으니까 그게 자연이 되는 거지,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으로 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여기는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을 해요.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많으면서, 만약에 불신자를 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저 사람은 사이코야, 왜 저렇게 괴팍해, 어휴 참 극단적이야,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들죠. 슬쩍슬쩍 드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격도 좋고 더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리고 또 뭘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가 마귀의 자녀예요. 왜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불못에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복음은 그 마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던 거를 놓으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놓고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건데, 끝까지 마귀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마귀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못을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크리스티아 보게 되면 마귀와, 이제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못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근데 누구도 들어가요? 이 염소들로 간주된 불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붙잡은 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마귀를 붙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도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붙잡은 걸 놓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만약에 죄를 짓다든지 또 의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의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를 않아. 이게 실제를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있고 죄를 따르고 있고 그것이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